한국 교회에는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은사를 경험하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사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은 은사라면 계속 행하고 다르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마다 각각 다 그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으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들으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그런 대로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경험이 있든 없든 그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모차르트가 피아노 교습생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할 때 한 번도 피아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면 한 10만 원 했다면 이미 기존에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람은 30만 원 이렇게 학원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초보자에게 더 적게 받고 이미 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이 유익이 되는데 잘못 배웠으면 고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그래서 보았습니다. 저는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경험이 없으면 성경을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미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성경은 은사 밑에, 자기 경험 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경험이 성경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아서 행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사를 행하고 있긴 행하고 있는데 이 출처가 다른 은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바른 출처여도 사용법을 몰라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은사에 대해서는 좀 바로 알고 바로 행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시라 영접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과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직분과 은사가 믿음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더 세워주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은사가, 나의 직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걸림이 된다면 한 번쯤 내가 받은 은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 봐야 된단 말이죠. 출처가 어딘가, 바른 출처였다고 하면 내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고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를 자를 때도 전기 톱으로 자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자를 수 있잖아요. 도구라는 것은 그만큼 유용한데 잘못 사용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님도, 성령님 주신 은사도 제대로 잘 사용하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데 자칫 잘못 사용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죠. 은사는 도구입니다. 도구.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도구를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구원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일을 하시는 일, 여러 가지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고 항상 이것을 구분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3명 각각 다른 아들이지만 출처는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출처는 애들이 뭐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도 출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니까 저희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 친구 중에는 아들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닌 거죠. 성령의 은사, 직분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같으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양이 같아도 출처가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행하는 방언, 축사, 신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만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이게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 있는데 스님들도 귀신 쫓아내죠. 병을 고칩니다.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방언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양은 같더라도 출처가 다르면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스님이 병을 고치는 거하고 목사가 병을 고치는 거하고 출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죠. 그거를 같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슬람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방언하는 거하고 교인들이 방언하는 거고 이거는 모양은 같지만 출처는 같다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참 해석에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또 교인들이 이 본문을 보고 나서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은사를 행하고 충성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일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 위에 15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됐습니다. 그럼 겉모습은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런 행사라는 것이 진짜 선지자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 모른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 상호 내주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분에게 방언 은사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예수님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고 같은 뜻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자기 팔 자기 흔들기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부는 둘이지만 한 몸인 사람도 있고 두 몸으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이 하는 걸 아내가 모를 수도 있고 아내가 아는 걸 남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의 허락을 득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의 그 어떤 일을 예수님이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은 왜 모르겠습니까? 출처가 성령님으로부터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한 거죠. 또 그들도 주의 이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은사를 행하고 병을 고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알까? 그들은 이단들이 은사를 행하면서 자기들도 이게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 같으면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되는데 교회를 분란하게 하면서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는 거죠. 최종적인 예수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목사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거나 스님이 기도해서 낫게 한가, 이거는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시는데 똑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똑같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마귀의 은사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본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줘도 그런 분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말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솔직하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펴놓고 그냥 아무런 어떤 편견 없이 그냥 보면 이게 보여지는데 내가 한 경험이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그 사람들 잡아뜨리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금리발을 만들고 하는 게 그게 과연 성령님이 주신 은사일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오늘날 은사 집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우습게 얘기했죠. 저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해석해 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은사를 행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 저는 누가 은사를 행하는지 모릅니다. 교인에서. 그냥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분별해보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른 은사를 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갖고 이 말은 이것을 성령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은사하고 재능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재능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잖아요. 은사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능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재능으로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재능 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악기도 일반적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악기 연주를 잘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악기 연주를 잘하겠습니까? 대체로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악기 연주를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팝송을 참 좋아했는데 팝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한국 가요의 수준하고 팝송 수준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봐서도. 그런데 또 세상 가요하고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거하고는 또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야, 이 재능 좋은 사람들 다 바깥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교회 안에도 뭐 연주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안의 음악 수준은 세상 유행가 부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뒤쳐졌습니다. 악기 수준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 수준은 미국 팝송 훨씬 더 뒤쳐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능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감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쌓은 재능은 내가 사고 나지 않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병을 고쳤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손을 넣는다고 병을 고친다고, 그건 은사와 재능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주는 같으며, 신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면접할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왜 목사를 하려고 합니까? 목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대답이 다릅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느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주님이 맡겼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받는 게 아니고 성령께 주셔야 받는 거거든요. 교회 안의 직분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도.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런 데를 직분자를 세우고 그냥 일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뭘 주냐면 은사를 주세요. 은사. 이런저런 그 일에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진 은사가 진짜 성령이 주신 은사인가 점검하는 기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고 성령이 하라고 할 땐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땐 안 하는 게 진짜 은사라고 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럴 땐 하지 말아 하는데 하는 사람은 그거는 주신 성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재능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설사 그 은사가 성령이 주신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게 있는 은사, 직분 일을 할 때 이 출처가 되인가, 성령님이 주신 것인가, 주님이 맡기신 일인가, 그게 확증되고 나면 내가 그 직분을 행하고 은사를 행할 때 과연 주의 뜻을 따라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바깥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 손으로 나타나면 이게 신유가 될 수도 있고 능력 행함이 될 수도 있고, 입술로 나타나면 방언이고 예언이고, 또 머리로 나타나면 영분별이고 지혜고 지식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각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나타남은 왜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한 별표를 한 5개 잖아요. 5개. 요 한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 한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유익.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은사는.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새 번역, 공동 번역, 쉬운 말 성경,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대부분은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헬라 원어에는 공동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갈 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구하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리에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결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한 구절에 모든 사람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될 이 성경이 그냥 유익이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면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은 내 개인의 유익이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칭찬하는 거겠습니까? 책망하는 거겠습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 물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면 괜찮은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데 교회의 유익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은사를 주신 목적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 있을 때 내가 하는 방언이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방해할 것 같으면 다른 장소 가서 하라고 합니다. 나는 신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 안 돼요.
그럼 교회에서 왜 교회의 덕을 끼치라고 준 은사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모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걸 알면은 여러분 은사를 구하고 싶을까요? 안 구하고 싶을까요? 실제 이걸 알고 나면요, 안 구하고 싶습니다. 왜? 돈을 줄 때도 내 마음대로 쓰라고 좀 좋은데 조금 보관해 놨다가 내가 쓰라고 할 때 쓰라 이러면 누가 그걸 돈을 맡아 하겠습니까? 공적으로 쓰라고 준 돈을 개인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공금 유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위와 특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정치인들이 내리고 나서 감옥 들어갑니까? 국민들이 맡긴 권한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 쓰다 보면 그 자리에 내려왔어도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는 은사가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쁘다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직분을 행할 때 교회의 유익을 행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쓰고 또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했다가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솔직히 은사는 구하고 싶지 않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떠맡겨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내가 욕심으로 나를 위해 쓸 것 같으면 내가 막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2장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인들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 다 각각 다르게 준다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지으면 콘크리트 치는 사람이 있고 목수가 있고 전기 있고 또 이게 타일로 바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목수에게 뭘 주게 되겠습니까? 전기 대표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고 목수들은 목수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고 이 콘크리트 하는 사람은 콘크리트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것도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는 것이 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소나 개나 다 방언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방언을 시킵니다. 막 연습을 시키는 거죠. 1차적으로 한 사람 손들으러 가면 손들 사람 또 나오고 못한 사람은 또 나머지 또 몇 차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천하역적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닌데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니까 다 준다고 하니까 자기만 못 받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를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조그마한 개주를 하더라도 회장 세우고 총무 세우고 서기 세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회장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이 총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총무하고 이 사람은 회계하고 이 사람은 서기하고 그러면 서기에게는 서기에 맞는 도구를 주는 것이고 회장이 회장에 맞는 어떤 도구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구하면 다 주신다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걸 믿고 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하면 받으면 다행인데 안 받으면 괜히 자기는 무엇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되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나눠준다는 겁니까? 용한 목사의 뜻대로 나눠주는 겁니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는 겁니까? 성령의 뜻대로 나눠줘. 성령의 뜻대로.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기는 구해야 되죠. 그러나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 좀 병 고치는 은사를 주. 병 고치는 은사. 나이 드신 분들 신방해 보니까 더 아프니까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십시오. 뭐 기도는 하는데 기도해놓고 나도 똑같이 아프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때 제게 깨닫게 하신 내가 그 병 나아도 시간 지나면 또 병 들고 또 죽는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 병 고침 은사는 그보다도 영혼이 병에서 낫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은사이지, 육신의 질병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나아도 시간 지나면 또 아픈 것이고, 그 병은 네가 기도 안 해도 병원에 가면 다 낫게 해주는데 굳이 왜 그런 걸 구하느냐. 그런 깨달음을 받고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쪽으로는 구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를 따라온 엘리사에게 너 왜 자꾸 따라오느냐 귀찮게,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스승님의 그 영감, 그 능력,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제 스승님이 올라가면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을 텐데 내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줘야 됩니까? 안 넘겨줘야 됩니까? 자기의 비법을 넘겨주면 되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게 내가 연구하고 깨달은 거라면 지금 내가 아까울 게 뭐 있나. 주면 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건 내가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지막 가는 길에서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능력을 제자가 원하면 내가 돌을 닦아서 이룬 것 같으면 비법을 다 가르쳐주고 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은 엘리야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잠시 맡겨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엘리사에게 주느냐 안 주냐는 엘리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론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르고 직분의 종류는 다르고 일의 종류는 달라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 동일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은 같아도 이분들이 아니면 출처가 다르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그것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고 역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신 은사라고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써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돈벌이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행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지 자기 방식대로 뭐 돈벌이하고 이것은 설사 바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는 거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 한 구절만 제대로 번역이 되었더라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 텐데 이 한글 성경이 다른 성경은 다 공동의 유익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만 딱 꼭 그냥 유익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써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것이니라 딱 명시를 해놨더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은사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걸 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그 일에 맞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것은 내 재능과 달라요. 재능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용덕 관사님 그때 우리 교회 간증했잖아요. 그 90년대 얼마나 많은 찬송을 작곡해가지고 교인들이 은혜 끼쳤습니까? 그때 제가 그때 왔을 때 요즘도 작곡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작곡해놓고 왜 안 됩니까? 하니까 그게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이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자기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고 이젠 거두어가지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곡을 쓰려고 해도 안 된답니다. 이분의 재능은 재능이 아니고 은사였구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어느 목사가 주권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성도에 내가 기도 더 많이 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주시느니라. 은사를 구해야 되지만 주고 안 주고는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